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면은, 바닥을 치고 나면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오늘 경제적 용어죠. 그런데 이 경제적 용어가 우리 전반 사회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회되지 않는, 처음 출발 당시의 그 상황을 만회할 수 없는 그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도 역시 우리가 슬럼프라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말 악순환이죠. 자,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만 요 건너편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회 지도층, 연예인, 체육인, 경제인, 그 많은 분들의 죽음이 안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방송을 많이 탔죠. 자, 그들이 왜 그런 죽음에 되어서 안치되었을까요?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슬럼프는 단순한 불편을 뛰어넘어 심판에 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을 이곳에 있는 동안 목격하고 또 그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느껴보았습니다. 삶을 조기에 마감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슬럼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질병도 퇴치해야 합니다.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 환경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이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슬럼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군보다 적군을 많이 만나죠. 우리가 적군을 피하려고 하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리되지 않는 상황, 처리되지 않는 어떤 사건, 우리가 연루되어 있는 처리되지 않는 모든 숙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대면하고 그 대면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생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잘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니까 슬럼프를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마감하죠. 이 마감한 생명을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놓여있다는 사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슬럼프는 삶을 불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우리가 삶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나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금수저, 흙수저 다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제 병이 날 때 많은 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사실 우리가 불치라고 하는 것은 의료적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치의 병이라 했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료적 기술이 개발된다면 더 이상 불치의 병이라 할 수가 없죠.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험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초래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만 있다면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위협을 느낄까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의 삶.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에서 시작해서 악순환으로 인간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났죠. 바다에서. 그때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부 생활할 때 이런 풍랑 많이 경험해 봤어. 우리에게 맡겨. 그러나 그들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었죠. 풍랑을 꾸짖었다는 것은 풍랑 배후에 있는 어떤 인격체,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바로 그라사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징후가 있고 그 징후 이전에 어떤 조짐이 그 시발점이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슬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어떤 징후들이 있고 그 징후를 형성한 어떤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배후에 있는 그라사 군대 귀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단순한 풍랑이죠.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실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전의 상황만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이 목전의 상황을 연출시킨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진정되지 않죠. 슬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럼프가 조성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많게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고 사회학자들 이야기합니다. 10년 전까지는 우리가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사소하게 여기고 이까지 좀이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들이 힘을 발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배후에 있는 그라사 군대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라사 군대 귀신은 패배했죠. 패배하니까 그라사 군대 귀신이 매개체로 사용했던 풍랑 역시 잠잠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을 정리해야 정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인을 처리해야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슬럼프의 배후는 무엇이 있는가? 슬럼프의 배후는 역시 항해하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풍랑의 배후에는 군대 귀신이 있듯이 영적 실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원인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어떤 원인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슬럼프 배후에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 슬럼프를 조성할 수밖에 없던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배후에는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상황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읍니다. 쥐들이 모여서 그랬잖아요. 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쥐가 너무 희생당하니까 고양이 건정을 우리가 감지하는 방법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이다. 모두가 짝짝짝짝 박수 쳤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가는 쥐가 없는 가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우리가 의견을 조율했다 할지라도 그 의견을 소화해낼 수만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렸던 쥐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 4장 27절 말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슬럼프 그 자체만 보면은 그 슬럼프를 정리한다고 종료된다고 또 없어집니까? 또 다시 우리 앞에 득세할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슬럼프 배후의 행여 있을 영적 실제의 그 공격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 이상 그것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 틈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틈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아카드어로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문 밖에 이 악한 영이 웅크리고 있다가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데 그 틈새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 방 안으로, 우리 심령 안으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틈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그렇지 않으면 칼에 삼키운다고 했습니다. 칼은 전쟁, 악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기본이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셨는데 그건 우리의 의지나 선택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밥상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대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죄라고 하는 것이 처리되지 않은 죄는 그 의지와 선택을 앉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으려면 죄를 정리해야 돼요.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에레미야 5장 25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차려놓은 밥상에 앉지 못하게 그쪽을 향해서 눈길도 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죄한 사실입니다.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상황,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황을 아담 이후 죄라고 한 것이 그것을 회방해버린 것입니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악순환, 슬럼프, 많은 분들이 시구명에도 뱃들 날이 있는데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기다리지만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자기 인생이 쥐구멍이고 그 쥐구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는 한 일생을 살고 기다려도 햇빛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가 여기서 기자들 앞에 공개되었어요. 이 장례식장에서. 그 뉴스를 보니 대부분 힘들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건 사실이에요. 눈앞에 연출된 현상들이. 그러나 그 상황이 우연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연루되지 않는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연루되지 않는 상황에 내가 그 상황에 연루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이 믿음과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또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는 죄는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악순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도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문화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럼프 배후에서 우리에게 악순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공격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 봉쇄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는 마귀의 틈을 봉쇄하는 적극적 방법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방법은 거룩하게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서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유비무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비무환 중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죄 안 짓고 살아야 공격을 안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상식보다 못한 것을 갖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상식 이상으로, 세상 최고의 지혜 이상으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인생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악순환을 연단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날까 하는 세상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으로만 돌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연으로 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제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하고 그 영적 실제가 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늘의 악순환을 만든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틈을 찾는 것이고 그 틈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죄를 처리할 때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어요. 왜 발휘하지 못할까요? 죄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슬럼프를 제공하는 마귀의 영향력을 봉쇄하는 것이고 그걸 봉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틈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9절 20절 읽으면서 가슴에 확 와요. 너희가 내 순종하면 절겨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슬럼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슬럼프가 없어요. 결국 슬럼프는 뭐죠? 불순종의 결과죠.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이 있었어요. 슬럼프가 있었어요. 이방의 공격, 자연재해, 엄청난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A라고 하는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이 A라고 하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B라는 나라와의 도움을 구하고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이기고 있습니다. 슬럼프도 둘째 문제예요. 슬럼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편 66편 18절 읽어보니까 처리되지 않는 죄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귀를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만 아니에요. 다양한 슬럼프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슬럼프와의 전쟁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양파 껍질처럼 까도 끝이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과거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 복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꼭 닮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삶이 악화 일로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반전과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죄가 뭐죠? 예수님께 안 돌아가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는 독단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순복하고 이렇게 산다면 어떤 슬럼프도 우리에게는 관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하나님께만 나가면 그 상이 뭐죠?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지혜, 슬럼프를 제압할 수 있는 힘, 이걸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성경도 읽고 또 궁금돼서 상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만이 인생의 사는 길이에요. 누가 감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겠습니까? 여기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세상사 이 슬럼프도 포함되고 또 세상의 주인인 마귀도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슬럼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목사가 돼서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이 소리 만약에 누가 한다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제가 목사 보고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돌아보자 빵점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 말은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겨라 가지고 이길 것이다. 왜 이미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고 우리는 그 승리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볼트를 더 쥐어듯이 악죄여서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세상이라 받은 슬럼프, 상황이라 받은 슬럼프, 더 나아가서 마귀라 받은 슬럼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셔서 이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전에 다양한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를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영향력을 이 틈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순복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